에스라서 9장입니다. 9장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또 읽고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전적인 은혜, 큰 손으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포로민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다 노예로 삼고 또 제국을 위해서 부려먹는 큰 일꾼들인데 그들을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의 성읍을 재건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서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이 에스라나 포로지의 레인들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잘 지키라.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옛날처럼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그런 음행에 다시 빠져들고 말았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원수로 갚은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그런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그 죄악상을 특별히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고백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유명한 회개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도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자기 죄악 때문에 지금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 성전을 다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짓게 하신 은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세상과 또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가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반복이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불구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본 에스라가 이렇게 옷을 찢고 심지어 머리털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회개가 앞에서부터 쭉 되고 있지만은 전체 연결해서 보면 분위기가 앞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그 어떤 죄보다 사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실수를 하고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10절에 읽으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에스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그런 표현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은 그 후회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 지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들의 조상, 출애굽한 조상들 살펴보면 광야에서도 똑같이 그랬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머지않아서 사막에 그 행군 조건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자 금방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넉넉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줍니다. 예배도 소홀해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 얼마나 사실 우리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반대로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의 온갖 기쁨과 쾌락과 유혹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는 것보다도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섬기고 동행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도전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기니까 앞뒤는 조금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 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그 땅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한 것은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7족속, 물론 거기 더 많은 족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요, 많이 섞여 있었는데 죄가 관영했다, 죄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바로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 민족에게도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섬겨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더 이상 관가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사실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땅을 정복하게 사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우상적인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금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본질은 이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드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에 유익을 선택한 거예요. 그 땅에 빨리 정착하고 싶었었겠죠. 경제적으로 빨리 그들과 타협해서 안정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엔 소홀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들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와 윤리가, 그런 풍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가 있죠. 예배를 잘 드릴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어떤 성공과 돈이 하나님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고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풍속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거하는 길. 세상과 너무 깊이 섞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는가, 이 싸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늘 자문하면서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기도인데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주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살면 잘 살지,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 사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거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실수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의 태도죠.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그는 쳐다보면서 누가 어떻습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기도했는가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부부가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섰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섰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나라와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성경에나 또 2000년 교회 역사에 몇 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연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의 이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뜯고 울면서 회개했을 때 이 선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이 고향이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된 것을 알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총독으로 삼아 그 동족들이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일으키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신없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책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수십 명이 함께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불쏘시기로 삼아 큰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절 끝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사실 좀 절망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로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을 더 가까이 쫓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기웃거렸던, 정말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타협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감사가 다시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